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후서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 읽어도요, 그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역사하지 못함을 우리가 보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요, 수학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공식을 잘 모르면 수학 무척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수학이잖아요. 나갑니다. 근데 공식을 알면 어려운 수학이지만 잘 풀어낼 수 있고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알면 재미가 있는데 원리를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읽을 때 그 방법을 잘 알면 말씀이 재밌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말씀이. 근데 방법을 모르면 성경만 피면 졸음이 와가지고 참 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난 잠이 안 올 때 성경만 읽으려고 피면 잠이 쏟아져서 그냥 잡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 재밌게 못합니다. 억지로 하게 돼요. 오늘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 성경 읽는 맛보아 할지어다,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읽을 때 첫째 뭘 주목해야 되냐면은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뭐 요 장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장을 읽든지 간에 그 장마다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바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7절 그 말씀 나오죠. 우리가, 자 시작. 예, 여기 보면 나는 누구냐? 나는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런데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지요. 실제 우리 육신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지기 쉽고요, 부러지기 쉽고.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오늘 새벽에 감동으로 또 그 말씀 읽었습니다. 나는 누구냐를 거기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기 보니까 심히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심히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보는 거예요. 와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수 없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심히 큰 능력 고백하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8절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와서 8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 시작. 9절. 예, 여기 보면은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잘못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큰 능력을. 그리고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한 500년 묵은 산삼을 다려가지고 그릇에 담아놨어요. 와서 그러면은 이거 옮기고 할 때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심하지요. 깨트려가지고 쏟아지면 안 되잖아. 와서
비록 질그릇 같아도 이 안에 그런 좋은 귀중한 보약이 담기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겠어요. 와서 우리 질그릇 깨지기 쉽지만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다. 우린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지요.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게 아니고 저들은 말고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재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큰 능력이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잘되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직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붙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는다,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재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잘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요. 이 약속이 생활 속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린 두 번째 성경 보면서 말씀을 보고 나면 내가 주장할 약속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응? 내가 주장할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는 잘못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고요. 그 주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을 짓고 오면서도 여러 가지 고비가 없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와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와서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다가 사람 만나면요,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신 거 아시잖아요. 집사쯤 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들었긴 들었겠지 체험을 못할 수는 있어도요. 안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 능력을 내가 받는 게 기도잖아요. 와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내세요, 집사님.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 내년에 다시 한번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 문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증거하는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늘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왔어. 그리고 나서 주장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 주의 일 하려면 그러면 안 되잖아. 주의 일 하려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와서
저도 늘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주장하지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결정할 수 있게 하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 읽으면서 새롭게 진리를 발견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새롭게 진리를 발견해야 돼. 그리고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한 비유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묻힌 좋은 진주를 봤다는 거예요. 와서 그래가지고 그 밭주인에게 그걸 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사고 싶어가지고. 왜?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진주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많은 돈을 주고도 그 밭을 사가지고 진주를 소유한다는 거야. 와서 천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와서 여기 오늘 4장의 진리는 뭡니까?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자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로 다시 사시사 너희와 함께 예, 오늘 이 성경은요 사실 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진리, 그 세상에서 못 듣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값을 다 쏟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공식적으로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서 그 피, 물을 다 쏟고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심을 믿는 거예요. 와서 아멘이세요? 믿는 거예요. 와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진리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진리예요. 와서 로마서에도 8장 11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중요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이 코웃음 칩니다. 죽어 썩으면 그만이지 뭘 다시 사냐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얘기를 하면 솔깃합니다. 조금 말이 좀 되잖아요. 와서 하나님 누구신데? 창조주인데 그분이 살리시면 당연히 살리는 거고 성경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말씀에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자랑하고 이 진리 소망 가운데 사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준비하는 자. 수요일,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 목표 이 땅에 치부하는 게 목표야. 근데 우리 목표 하늘나라 상급 쌓는 게 목표야. 아멘이세요? 구분되잖아. 와서 저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 치부하는 게 목표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요한계시록에. 우리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게 목표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2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 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린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는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실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괜찮았어요, 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삶이 달라집니다, 와서. 전혀 다릅니다. 왜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건 별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것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결론 맺습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실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을 돌아보면 늘 여러 가지 환난, 시련, 고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가꾸고 뭔 수를 써도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와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낡아지는 거, 나이 먹어 낡아지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럼 점점 육신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점점 낡아지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섰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 맞아.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야, 와서.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왜?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겉사람 주를 위해 일하려면 건강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와서. 부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중요해요. 예?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올해부터 내년이 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아멘이세요? 그래 축복이지. 그게 축복이지. 나도 옛날엔 새벽기도 했고 나도 옛날엔 뭐 했고, 축복이 아니죠, 와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낙심하지 않는, 겉사람이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늘 기억하고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 고백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환난 잠시 받는 것이다. 17절 읽을까요? 그 내용 있지요. 우리가, 자 17절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요 잠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은 잠시 받는 거고 나중에 영원한 세계와 비교하면 가벼운 거라는 거야. 그거는 가벼운 거라는 거야. 우리가요 요즘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은 잠시 받는 환난이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려운 게 내년에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후년도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쪼그라질 것 같으면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병이 있어도 이거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내년에도 틀림없이 아플 거고 후년도 더 아플 거고 그 다음엔 더 아플 거고 이래 생각하면 낙심이 될까 안 될까? 낙심이 되잖아. 왔어. 우리는 환난은 뭐예요? 잠시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이 땅의 삶이 잠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늘 잠시 받는 환난 기억하시고요. 환난, 질병이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잠시 받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승리하는 거고요. 바로 그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사는 자, 그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겠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는 사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잠시다. 우리가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해서 상급 쌓는 일, 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 그게 내 삶의 목표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거를 발견하고 이런 삶으로 변화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고 바른 재직의 삶이 되고 또 믿음의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 시작.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 땅 이거 주목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영원한 나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5장 1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뭘 주목하고 삽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가까워지면서 뭘 주목하고 삽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그저 이 땅 조금만 더, 그저 보이는 것, 이 땅 조금만 더, 우리 몸도 조금만 더 건강하면 5년만 젊었으면, 내가 그거 웃기는 거라 그랬잖아. 왔어. 5년 젊으면 뭐 하겠어, 그게. 왔어. 그까짓 게 무슨 목표야, 우리가? 예? 무슨 목표야, 그게? 우린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 그 목표 맞아요. 이 땅이 전부처럼 사는데 아는 게 그게 전부인데 겉사람 낡아지면 걱정이 되니까 그거에 눌려서 쩔쩔매며 근심하며 세상 조금만 더 이렇게 사는데 우린 달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그것 소망으로 살고 그때를 위해 사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회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겉사람 아무개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개나 할 사람도 없으니까 또 할 필요도 없고요. 무지에게 위하니까 하여튼 간에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린 목표가 있거든. 주를 위해서 건강하게, 주를 위해서 부유하게, 주를 위해 지혜롭게 우리 그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 세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상급 쌓는 목표로 또 새해를 시작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이런 소망, 이런 기쁨, 이런 기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